모여라게 되어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같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아이들과 또 같이 서니까 보기 좋고 행복한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맘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맘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첫 주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만 앞서고 입술로만 떠드는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임직자 선거를 통해 나라의 대통령과 교회의 임직자들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꾼들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길 귀한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갈등과 대립이 선거 이후에 잘 봉합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여라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매 순간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여라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교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모범이 되는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약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생활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위험과 세계 강대국의 가축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민주국가로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스러운 세력들이 이 땅을 침노치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울타리로 이 땅 사방을 둘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 다스리며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꿈을 갖고 열방을 향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종교 탄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세계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자유가 없는 곳, 전운이 감도는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형편과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그 사역과 치유 사역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 은혜 받고 변화되며 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가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아동부의 모든 식구들과 유치부 교사와 학부모, 어린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드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유치부 귀한 찬양과 영광들과 아기까지들 다 나왔는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케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린 시절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생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맡아 기르는 우리 전도사님, 또 부장님, 부감님, 권사님, 교사들의 모든 노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모여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일생토록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육신의 건강도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평안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토록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과 부모님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 새벽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모여라 기도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장학 헌금으로 드려주고 갖가지 예물로 바쳐지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과 또한 삶의 모든 필요를 천배나 만배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받기 원합나니 주여 이 말씀 받아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봄 농사도 못 짓게 되고 또 심지어 수락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13시간 동안 불이 다 어제 가까스로 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마르고 목말라 갈 때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그냥 지나가도 목마르고 힘든데 자기 참 살림을 짊어지고 그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으니 그 사막 한가운데 햇볕 쫙 쬐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자 이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데 물이 없는데 거기서 사막에서 물을 달라고 하니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막 달려들면서 물을 내라. 그러려면 뭐 하려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가축들까지 이 사막에 데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 원망을 쏟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이 목마르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는 근심 걱정으로 시작해서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고 그것이 더 심하면 시비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한테 해서 불평 원망스럽다고 엄마 아빠 나를 왜 낳았어요? 그러면 왜 이 집구석에 나를 낳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유치부에 아이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커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네. 자기 속만 타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마음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런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믿습니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시비하고 다투면요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같이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불행해져 버린다. 같이 고통을 겪고 같이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런 말들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여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툼을 일으키다 나중에는 막 돌 들고 모세, 아론 이놈들 잡아 죽여라 하고 달려들 기세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닥치면 이제 막 시비하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물건 던지고 집안이 전쟁터가 되어버릴 위험이 닥쳐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기 나오는데 답이 그 가운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학생들이 대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네? 큰 소리로 저기 답이 나와 있는데 빨간 글씨로 그냥 탁 해놨는데 뭐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사람들한테 불평 원망하면 시비와 다툼만 일으키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요. 한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요. 지금 시골 농촌에서 물이 없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데 이 비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그랬어요. 내가 그걸 기도를 못했구나. 시골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비가 안 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어제 목장 리더 모임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계속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여름 날씨처럼 이런데 이 시골에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골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빨리 비가 오도록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되었게요? 어제 8시 심야 기도를 하는데요 유태강 목사가 하세요. 형님 밖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낮에 이 목장 리더 모임에서 합심해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지금 빗발이 쏟아지고 있네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 것도 목사는 못 믿어요. 진짜 비가 와? 그랬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 지금까지 햇볕 쨍쨍 쬐다가 새벽에 그 권사님 요청에 의해서 낮에 우리 목장 리더들 모였을 때 기도했더니 저녁에 심야 기도하는데 비가 뿌리더라 이거요. 아멘도 안 해요. 잠이 덜 깼구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에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일기예보가 어떻게 된가 한번 봐봐야겠다 봤더니 다음 주 중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놀래고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보적 기도대회 주제 성구기도 하고 우리 모든 기도한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때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요 어려운 일 딱 닥치면요 어떡하지 근심 걱정부터 해. 왜 당신이 이렇게 했어? 왜 너희들 이렇게 했어? 왜 엄마 아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불평 원망 쏟아내. 에이 그냥 짱나 그러고 딱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우리 어려운 문제지만 모여라, 다 모여라, 기도하자. 또 엄마 아빠, 나 교회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때 그 가정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부르짖는 것을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내일 또 부르짖는 사람의 기적의 연속 속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짖었더니 기적의 응답을 하라 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다 같이 읽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그 홍해를 갈 때 썼던 지팡이로 반석, 큰 바위 덩어리를 탁 치라는, 거기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부서에 유년부 아까 찬양하다 지쳐버린다. 아예 이렇게 하고, 나 목 풀 때까지 나도 이렇게 써버리라. 냅둬버려야 옆에서도 냅둬버리 저러고 있는데도, 나는 강의 중에도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 항상 찾아가요. 신방을 가요.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이게, 이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려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선생님들 뭐라고 거기에 앉아있어요? 애들 말씀 잘 받는가 이렇게 두리번 워치아웃 해야지. 아유, 아버지 집이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안 나온 것보다, 집에 자빠져 자고 있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 왔으니까 말씀을 하나 받아야 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는데, 모세한테 너 지팡이 가지고 이 바위를 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 아니, 물을 주시려면 생수통을 갖다가 부어 주시던지, 생수통을 이렇게 주시던지 하지, 무슨 바위로, 지팡이로 바위 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그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그냥 콱콱콱콱콱 솟구쳐버려요. 마치 이 생수통이 뒤에 와 있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평소에 이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있은 분들, 저기 앉은 분들 이 생수통 보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신 어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쿡쿡쿡쿡쿡 솟구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나 해버려. 아멘. 우리 유년부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다 같이 읽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가. 엄마, 어제 나 혼자 읽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이요? 어제 온 거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못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빨리 찾았어. 읽읍시다. 우리 방송실이 협조를 안 할 때는 우리가 또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뭐냐? 어떤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갈급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은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빚이 얼마나 집에 이 집 빚주인들이 와가지고 막 집에 딱지를 다 붙여버려요. 물건 하나, 농 하나도 쓸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가족들이 버틸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집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와 7 아들, 딸들이 다 뿔뿔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라는 이 아이는요, 저기 시카고에 있는 애삼촌 집에 갔어요. 시카고 가서 애삼촌 집에 갔더니 애삼촌 집도 별로 잘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구두방에서 구두 기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선생님, 얼마 전에 5월 15일에 스승 주일을 맞았습니다만 5월 저기 선생님이 구두방을 지나가다가 한 18살 먹었죠. 그때 많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구두를 깃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래,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봐.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구두방 일하느라고 못 나가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서 나랑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17살 때부터 교회를 따라서 1년 동안 교회를 따라 나가는 가운데요,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 믿고 복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도 선생님 따라서 저기 빈민촌에 가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도 따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16살 먹은 이 아이가 선생님 따라,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와서 여기 구두방에 와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더 불쌍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나같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즐겁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엄마 아빠 없어도 참 살아가죠. 사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애롭고 힘들었죠. 가난해서 서러운 데다가 엄마 아빠 헤어진 데다가 또 구두방 일하려니까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니고 막 저기 미팅 간다고 대학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막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양육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복음 전가요. 결국 그 일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3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수백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한, 그가 바로 시카고가 나온 19세기의 세계적인 봉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억이 생겼어요.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때 당시는 막 수천 명이 몰려든 데서 막 복음을 외치면서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삽니다. 막 지금 복음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어른들 가운데 복음 증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신학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 안수를 받고 주의 종으로서
전 세계적인 봉사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나라에 올려면 또 오늘 하루 종일 다 가버려.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한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또한 어른들도 삶이 메마르고 힘들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같이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삶이 참으로 메마르고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는데 이 유치부부터 소년부까지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다음 세대 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청년,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영상물 지난번 특세 때 켜줬던 영상물 그 기도 제목표를 쭉 띄워주세요. 그 저기 새생명 초청 축제에 관한 것만 빼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간격으로 좀 띄워주세요. 우리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먼저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권사님이 되든지 집사님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엎드리고 눈 감고 이 시간 주의 종들이 기도해 줄 때 안수를 받으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일단 통손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